사상자라고 하는데 아까 이 유튜브 링크에 보면 몇만이라고 돼 있죠. 근데 50만 명인데요. 근데 거기 중 그 50만 명 중에서 전사자는 약 15만 명이라고 합니다. 한번 여러분 이게 게임에서 어떤 캐릭터가 15만 개 죽은 게 아니라 사람이, 그것도 젊은 청년들이 15만 명이 그 전장에서 목숨을 잃은 그런 사건이거든요. 거기다가 부상을 당한 그런 사람들은 35만 명, 총 도합해서 한 50만 명. 그런 것들이 우리가 피부로 실감하지 않지만 지금 이 땅 어느 곳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그런 참혹한 그런 현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전장이 너무 멀리 있어서 그 포격 소리가 들리지 않아서 그들의 그 전차와 탱크 그리고 미사일들의 날아다니는 그런 것들을 목격하지 않아서 여러분들의 죽음에 대해서, 그들의 죽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첫 번째 영상을 보여드리고 두 번째 영상을 보여드리려고 했던 건데, 두 번째는 무슨 뉴스인지 혹시 아시나요? 그 뉴스 들어보신 분 계시죠? 그게 9월 20일 날 저쪽 강북 쪽에, 제가 정확하게 어디인지 도봉동 쪽인가 어디 쪽이라고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 햄버거 매장이거든요. 햄버거 매장인데 아마 운전자는 70대라고 얘기를 하는데 사정은 아직 밝혀지지 않아서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사실은 그 매장이 이렇게 있고 도로가 가운데 큰 대로가 있고 차 반대편 저쪽에서 그 차가 내려오면서 사실은 이렇게 우회전해서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 중앙에는 중앙 분리대가 이렇게 있었고요. 근데 이 왕복 이 대로를 갖다가 넘어서 그 햄버거 매장을 갖다 덮친 그런 사건입니다. 그 사고에서도 목숨을 잃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안타깝게도 이 교통사고에서 목숨을 잃은 그분은 자신이 이런 죽음을 맞이할 것을 꿈에라도 생각해 본 적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 사건이 있기 전에 몇 개월 된 것 같아요. 좀 다 금방 또 저희가 잊어버리고 마는데, 시청에서 굉장히 많은 그 사상자를 냈던, 역주행해가지고 사고를 했던 그런 사고가 있었잖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라고, 불과 몇 개월 전에 그런 일이 있었었는데 정말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 이런 일이 생겨가지고 사람이 죽지? 라고 하는 그런 사고가 불과 며칠 전에 또 일어났던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사실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그 전쟁과 같은 사고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방금 설명드렸던 우리 일상에서 일어난 그런 죽음이 나와 별개가 없다 할지라도 이런 죽음은 우리 가까이에 있으며, 그리고 우리들은 그런 죽음을 두려워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현실입니다. 인간은 누구나, 아까 한 형제님께서 기도하고 할 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인간은 누구나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계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죽음을 맞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갈라디아서와 그리고 디도서, 그리고 또 베드로후서에 여러 모습으로 이것들을 하나님께서 표현하셨는데요. 흔히 말하면 종노릇하는 그런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왜?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이렇게 말씀하는데요. 갈라디아서 4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너희가 그때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본질상 하나님이 아닌 자들에게 종노릇하였더니. 그리고 디도서 3장 3절에는 또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치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각색 정욕과 행락에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로 지낸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라고 했고요. 베드로후서 2장 12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하여 난 이성 없는 짐승과 같아서 그 알지 못한 것을 회방하고 저희 멸망 가운데서 멸망당하며 불의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연락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니 점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애할 때에 저희 간사한 가운데서 연락하며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쉬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탐욕에 연단된 마음들을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여러분, 좀 말이 좀 어려운데 이거를 공동 번역으로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그들은 본래 잡혀 죽기 위해 태어난 이성 없는 짐승 같아서 알지도 못하는 것을 욕하니 그들도 짐승처럼 멸망하고 말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악한 짓을 한 그 대가를 받을 것입니다. 그들은 대낮에 흥청대는 것을 낙으로 여기며 여러분과 함께 앉은 잔치 자리에서 속이고 쾌락을 즐기는 더러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눈은 음란으로 가득 차서 끊임없이 죄를 짓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약한 사람들을 깨워 욕심을 채우는데 단련받은 저주받은 자식들인 것입니다. 제가 방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이 성경 구절을 살펴보면 일평생에 죽기를 무서워하여 종노릇해서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즉 본질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에게 종노릇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고요. 이러한 모든 사람들은 결국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들처럼 전쟁에서 전사하거나 그런 일이 아니더라도 일상에서 불의의 사고를 당하거나 그렇지 않다라 하더라도 어느 순간에 모든 인간은 죽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그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지만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제가 오늘 아까 그 말씀의 제목을 비밀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여기 지금 구원받으신 분도 계시고 이제 구원을 하나님께 은혜를 갖다 구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 만약에 구원을 받으셨다라고 하면은 그 구원받은 성도님들께서 한 가지 비밀을 가지고 계십니다. 비밀은 좀 이따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심판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데요. 시편 67편 1절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똑같은 시편 103편 8절에 보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여호와여 시편 또 106편 또 4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백성에게 베푸시는 은혜로 나를 기억하시며 주의 구원으로 나를 돌보사. 네. 그리고 그 이사야서 30장 그 18절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제가 지난달에 아마 여러분들에게 아마 전했던 그 말씀인데 돌아오라. 나는 너희의 남편임이라 라고 얘기하시면서 했던 것들을 아마 여러분들이 기억하실 겁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니 이는 너희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 하나님이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아까 방금 그런 그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시는데요. 그런 자들, 그 심판받을 자들에게 저도 예전에는 그 심판받을 자들의 대열에 섰던 그런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심판받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는 건데 긍휼을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 은혜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너무 잘 알고 계시는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그가 누군가요? 저희 어머니, 여기서 전화 받고 오셨는데, 여기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요. 그 이름이 뭐죠? 그 이름. 이거 굉장히 중요해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여쭤보는.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 그 영접을 하는데 누구를 영접해요? 그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데, 어머니, 자꾸 막 이렇게 지적하면 저도 되게 당황하는데, 저랑 다른 우리 용희 형제가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 맞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근데요,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누가 주셨냐면요. 아버지께서. 여기서 아버지는 누구죠? 성부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권세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그 권세를 왜 주셨냐? 이거 여러분, 저희 어머니 잘 들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아들을 왜 권세를 주셨을까요?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시려고 이 권세를 주신 거거든요. 자, 제가 이제 오늘 그 말씀의 제목이었던 이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믿는 성도라면 누구나 가지고 있는 그 비밀이 있습니다. 그 공통된 비밀, 그게 무엇일까요? 제가 또 용희 형제한테 한번 또 물어보겠습니다. 용희 형제도 지금 그 비밀을 가지고 있고, 저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진희 자매님도 가지고 계시고, 세영 자매님도 가지고 계시고, 다 가지고 계십니다. 그 비밀이 뭡니까? 비밀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경선 자매님이 아실 것 같은.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우리가 비밀을 가지고 있을까요? 네, 제가 설명드릴게요. 빌립보서 오늘 제가 윤영재님이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역시 맞습니다. 예, 예수님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거기 앞에 형용사가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 형용사까지는 제가 형제님한테 이렇게 안 드리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27절 다 같이 한번 찾아보실까요? 빌립보서 1장 27절입니다. 찾았으면 우리 용희 형제가 한번 읽어주십시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빌립보서 1장 27절. 이게 빌립보서인가요? 1장 27절에 뭐 있죠? 제가 잘못 적은 것 같은데 골로새서 1장 27절 아닌가요? 예, 죄송합니다. 제가 골로새서 1장 27절.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맞죠?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골로새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네. 많은 분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을 믿고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비밀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먼저 믿음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려볼까요? 이 비밀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얼마 전에 제가 잘 아는 한 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돌아가시면 어디로 가세요? 뜬금없는 제가 질문을 그분에게 드렸는데 무슨 말이야 저한테. 아니 천국 가실 수 있으시냐고요. 라고 하는데 그분께서는 저에게 나는 아직 내 양심상 아직은 라고 말씀을 저한테 하시는 거죠. 아니 모모님, 제가 이렇게 말씀하면서 아니 천국은 양심으로 가시는 게 아니에요. 천국은 예수님의 그 이름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통해서 가는 거지 우리 양심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 제가 그리고 또 그분에게 또 물어봤어요. 제가 그분이라고 얘기했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제가 저희 어머니신데 저희 어머니한테 물었어요. 어머니, 주위에 교회 다니시는 분 계시죠? 어머니, 근데 교회 제가 이렇게 한번 여쭤볼게요. 어머니, 그 교회 다니시는 분 중에서 많이 다니시죠? 그랬더니 많이 다니신다 그러더라고요. 그분들 중에서 예수님 믿는 분 한 몇 명 정도 되시는 것 같아요? 제가 이렇게 여쭤봤거든요.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예수님을 믿는 분은 한 분 정도밖에 없는 것 같다고 얘기하시네요. 이게 지금의 현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여러분들한테 제가 30년 전에 이 교회에 부임했을 때나 목회를 마치는 지금이나 여러분들이 전혀 변화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성도들에게 열심히 말씀 전하고 성경을 같이 공부했는데 그들의 삶의 변화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마도 저는 이 비밀, 제가 말씀드린 비밀, 아까 윤영재님께서 말씀하셨던 제가 비밀이 뭐냐고 예수님 정확히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께서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다라는 것이 그게 비밀인 겁니다. 근데 사실 많은 사람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자신이 안에 그 예수님께서 자기 안에 자기 안에 계시다라는 것들을 잘 모르거나 혹은 인정하지 않거나 외면하거나 그렇기 때문에 30년을 다녀도 말씀을 들어도 성경을 배워도 공부를 해도 그 안에 비밀이 없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왜 예수님이 비밀이냐, 여러분? 골로새서 1장 15절에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보이지 않은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라고 얘기했거든요. 예수님은요, 그분이 왜 비밀이냐면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세요. 그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거거든요. 자, 그게 대단하다라고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여러분 한번 해보시죠. 그분이 어떤 분이세요? 자, 로마서 1장 2절엔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이 복음 여기서 복음이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를 합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해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건데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이미 벌써 하나님 계획 안에 하나님의 그 계획 안에 이러한 것들이 계획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 구절 골로새서 1장 27절에 보면 이 비밀은 26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비밀은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영원전부터 감추어졌으면 왔고요. 이 골로새서 1장 26절 한번 같이 봐볼까요? 네, 골로새서 1장 26절에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춰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비밀은요, 제가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이 아주 오래 전부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이 비밀을 갖다가 나타내신 건데요. 근데 이 비밀은 누구에게만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거 듣고 너무 온몸이 전율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 이 비밀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면은 벌써 하나님께서 만대 전에 사람을 향하신 그 베푸신 그 은혜를 갖다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으신 거거든요. 자, 그 다니엘서 2장 19절에 보면 다니엘서 2장 19절 한번 찾아볼까요? 다니엘서 2장 19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니엘서 2장 19절 혹시 찾으신 분 계신가요? 2장 19절. 네,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은밀한 것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네, 19절에 이렇게 되어 있고요. 또 28절에 보면 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직 은밀한 것을 나타내실 이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느부갓네살 왕에게 후일에 될 일을 알게 하셨나이다. 이런 하나님의 이런 비밀들은요, 하나님의 종들에게 구약에는 이렇게 나타내셨고요. 오늘날에는 그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를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이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이 구원에 이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그 믿음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이 구원을 받게 되는데, 이 놀라운 것은 이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 계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인데, 이것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어요. 값없이. 이게 무슨 얘기냐? 값이 없어요. 값이 없어요. 우리가 값을 치렀습니까? 우리 값 치렀나요? 이거 구원 받을 때? 저희가 치른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의 독생자를 내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값없이 우리가 받은 것이지, 하나님께서는 그 값을 치르신 그 것을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것은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냐?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히브리서 2장 15절의 말씀.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일평생의 종로로 타는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그 전쟁판에서 죽거나 아니면 저쪽 강북 어디에서 일어났던 정말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죽음이 아니더라도 누구도 맞이하게 된 그 죽음에 대해서 죽기를 무서워하며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그런 죽기를 무서워해서 그 종로로 타는 그런 사람들을 놓아주려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 비밀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아까 아침에 잠깐 교제 나누면서 말씀드렸을 때, 어머니, 교회는, 제가 이게 합당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주님, 교회는 일단은 교회 나가는 것보다 예수님을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어야지. 예수님을 믿지 않고 교회 나가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물론 교회를 나가다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지만, 먼저는 우리의 그 비밀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신 비밀인 그 예수님을 믿으셔야 된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예수님을 왜 그러면 우리가 믿어야 되느냐? 여러분, 저는 그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너무 많이 들으셔서 아실 겁니다. 그분은요, 누구도 이건 좀 약간 여러분들이 어떻게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이 복음은 무엇입니까? 복음은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복음은 하나님이다라고 이렇게 얘기 들어보신 적 있으세요?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은 복음은 바로 예수다, 예수님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요. 심지어는 우리를 떠나지 못하시고, 그분께서 그래서 그분은 하늘 우편에 올라가시고 대신 자신을 대신해서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시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또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고요. 아까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그 내용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내가 누구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함께 어디요?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 함께 영원히 있게 하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요, 저는 예배 드릴 때마다 제가 참 감격이 있는데, 나 같은 자를 위해서 내가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그 예수님 때문에 사실은 제가 나온 거잖아요. 예수님처럼. 그가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요.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냥 계시는 게 아니고요. 항상 살아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요. 이 예수님께서는요, 그 부활 승천하셔서 그 하나님 그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셔도 계속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저의 마음을, 때로는 어려운 저의 마음을, 또 어려운 상황들, 저 지금 어렵게 힘들게 이 고난을 헤쳐가고 있는 그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계속 간구하시고, 아직 구원받지 못하는 저 자들을 기다려달라고 얘기하시고, 저의 십자가에 달렸던 그것들을 보시고 기다려달라고 얘기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라고 얘기하고, 우리의 기도를 그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시는 그 예수님께서 성부 하나님께 간구를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사람도 정신 차리고 여러분들 앞에 이렇게 저희 어머니께, 어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라고 아무런 그런 피 흘리는 혀로 속임을 일삼고 그 발은 피 흘리는데 그 가까웠던 그 사람들의 대열에 섰던 그 사람들이 변해서 그 하나님의 그 기다리신 긍휼과 그 기다리심을 통해서 변화되고 그 비밀을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왜 그렇게 하시나요? 왜 그렇게 하시나요? 이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까 말씀드렸죠. 죽기를 무서워하기 때문에 종노릇하는 그런 데 모두 놓아주려 하고, 그 놓아줌과 동시에, 놓아준다는 건 뭡니까? 영생을. 제가 아까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그게 무슨 소용이세요? 어머니 이제 앞으로 100살까지 사실 텐데 이제 20몇 년밖에 안 남으셨는데 20년, 지금 어머니 70년 지나가셨는데 20년 이제 금방 아닙니까? 그럼 중요한 게 뭡니까, 어머니? 뭐가 중요하죠? 제가 어머니한테 말씀드렸거든요. 아니, 70년도 금방 지나갔는데 25년은 이제,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 100살까지밖에 말씀 안 드려서.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저희 어머니 살아오신 그 인생의 75년이 금방 순식간에 지나갔습니다. 저의 인생도 아마 그렇게 순식간에 아마 지나갈 거라 생각이 됩니다. 어머니가 제가 옆에서 어머니 예수님 믿으셔야 돼요 라고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이름 믿으셔야 된다라고, 그 예수님의 이름이 저희 어머니 귀에 이렇게 들렸다라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그 어머니 모르실 거예요. 저도 그 이름이 예수님의 이름이 제 귀에 들려서 제가 이렇게 변했습니다라고 저희 어머니한테 말씀드렸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오늘 30년 지나도 변화 없는 그런 분들이 만약 계시다. 아무리 말씀을 듣고 성경을 배워도 삶의 변화가 없다. 이런 분들은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비밀을 가지고 있는지, 내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는지 점검해 보셔야 됩니다.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그분은 그 이름을 믿는 자마다
영접하는 자마다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고 그 권세를 주신 이유는 영생하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니 같이 자녀 삼으시면 같이 자녀를 삼으면 함께 같이 살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영생을 주실 수밖에 없죠. 자녀를 삼으신다라는 것들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갑니까? 30년 지나도 그 삶의 변화가 없고 아무리 말씀을 읽고 근데 말씀을 읽으면 변화되지 않을 수가 없는데 구원받았다고 하면서 그 구원으로만 만족하고 제가 아까 저희 어머니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어머니 구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구원받고 예수님 만나시고 예수님하고 예수님 만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 예수님하고 대화하셔야 되지 않습니까, 어머니? 그냥 뭐 구원받고 끝이면 그게 뭡니까? 그게 끝이 아니라 예수님 말씀하신다니까요, 어머니? 라고 제가 말씀드렸거든요. 많은 사람, 지금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지금 외부에 있는 교회를 다니는 많은 사람들, 그리고 저도 역시 그랬었고, 교회를 다니면 뭐 많은 시간 다니고 성경책을 많이 곁에 끼고 다니면 뭐합니까? 그 안에 살아계신 예수님, 그리스도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그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지 않습니까?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아니하는 기업을 있게 하시고 너희를 위해 하늘에 간직하신 것이라. 골로새서 3장 3절 제가 늘 암송하는 말씀인데 이는 너희가 죽었고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생명이 하나님 안에 감춰져 있다라고 골로새서에 말씀이 되어 있고요. 지금 중요한 말씀 까먹었네요. 네. 마지막으로 제가 오늘 어머니한테 오늘 교회 일찍 오셔서 저희 어머니랑 같이 제가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대체? 그래서 교회 다니시면은 이 말씀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말씀을 드렸어요. 저희 어머니 아침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자신을 버린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30년 동안 다녀도 내가 줄줄줄줄줄줄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외워도 실제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그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는 살아계신 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 비밀을 가지고 있지 않는다라고 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고 특별히 저희 어머니에게 다시 한번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 드리겠습니다.